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육적 계보인 세일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불택자의 자손들, 예수 믿지 않는 자손들,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손들의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의미를 깨달으면 나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실체를 알게 하려고 불신자의 상태, 모형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게 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했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나? 그러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세일의 자손이기 때문에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불신자의 세계를 기록해놨어요. 원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성경을 읽으니까 성도들에 관한 성경을 기록해놔야 돼. 그런데 불택자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세일의 후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또 외부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조심해라.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육적 계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계보라고 그래요? 영적 계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계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죄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관한 삶을 사는 것이지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육적 계보인 세일의 자손들인데, 디손의 자녀는 헷담과 에스반과 에드람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비람과 사이완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의수와 아란이니. 이거 다 못하니까 오늘은 호리 족속의 자손들 중에 그란에 대해서 그란의 의미를 통해서 영적인 구속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란이란 말은 달걀도 아니고 계란도 아니고 케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케란을 그란으로 이렇게 번역자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케란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세일의 자손들은 다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족들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통합되기 전에 다 지방마다 호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방의 왕들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지방의 최고의 리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리더들을 여러 개 세우는 거예요. 자, 연합, 결합이라는 의미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란이 가는 곳마다 연합시키고 결합시키는 공동체를 형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란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그란은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공동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 사람은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외롭고 고독해서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그래서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삶이 두려워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시고, 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연합되는 게. 그러나 무엇과 연합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나는 것이 무엇과 연합을 할 것이냐.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안수하지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양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죄인이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죄인의 그 손에, 그러면은 이 삼일체 이 셋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뭐다? 하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정가시키잖아요. 그 연합이래. 하나의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과 연합을 하느냐? 잘못된 연합은 죄로, 바른 연합은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만약에 이단과 연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집단과의 연합은 신앙을 부패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어버리죠. 이단과 연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교회 안에, 내 개인 안에 이단과 연합을 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이단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거짓 교리 연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벗어난 사상, 성경에서 벗어난 이 사설과의 연합은 진리와 거짓을 혼합시켜서 영혼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WEA라든가 WCC라든가 이런 종교 다원주의는 전부 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짓 교리, 불교, 유교, 남녀랭개교, 여화증인, 안식교, 캐톨릭 모든 종교를 연합하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해야 돼. 이단의 거짓 교리와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연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무리쳐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와 연합한다고 생각해 봐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주의가 섞여버렸어.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조건에서 좌우되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변질돼 버리는 거죠. 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입니다. 이거 연합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연합 안 되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을 받는 것이지 어떤 이단의 행위와 율법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연합. 뭐하고 연합될 거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세상과 연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 가치관, 타락한 문화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속적인 사람과 연합하거나 본받으면 안 된다. 왜? 그 사람과 하나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구원 받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있어. 근데 불신자 친구를 딱 만나봐. 근데 불신자가 만나자마자 갈 때까지 즐겨보자 막 한잔해 하고, 그럼 나도 모르면서 한잔해, 야 부어, 야 2차 3차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누구하고 연합하냐, 누구하고 연합될 것이냐. 여러분, 불신자들과 연합하면 고린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 걸 싫어해요.
느헤미야 13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 혼인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의 연합은 반드시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과 연합, 거짓교리와 연합, 세상과 연합,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연합, 그리고 영향을 받아,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영향력 싸움이야.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잘못된 연합은 뭐가? 죄를 짓게 되고, 바른 연합은 구원을 이루는데, 세상과의 연합은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예수의 후손으로 언급된 그라는 언약 밖의 족속들과 연합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연합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연합을 해서 영향을 받아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걸 미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떻게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불신자 남편 만나서 세일 자손이 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가지 말자, 세상에 가자.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끼리 교제를 해야 돼. 저 못생겨도, 저 머리해도, 알딸딸해도, 똑똑한 서울대 출신보다 전문대 나온 애가 훨씬 나요. 왜?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지금 세일에 이 족속들은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왜? 세상과 연합되니까. 그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라는 의미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너무 중요한데, 세상과의 결합 속에 살아가는 자를 상징하는 게 그란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묻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그란이냐? 아니냐? 너 지금 연합된 게 뭐야? 불신자고 연합이야? 신자고 연합이야? 우상 숭배자고 연합이야? 성도고 연합이야? 예수 믿는 사람과 연애하는 거야? 불신자고 연합하는 거야? 너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몰라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 평생 죽을 때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좀 아리까리 알딸딸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끼리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연합은 생명의 길입니다. 무엇과 연합해야 돼요? 복음과 연합을 해야 돼요. 참된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거듭나 구원받아서 예수님 신부돼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복음, 율법하고 연합되지 말고 복음하고 연합돼야지. 신비한 체험하고 연합되지 말고 그리스도 신랑하고 연합을 해야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끼리 연합을 해서 교제를 나눠야지. 성도 이렇게 많은데 불신, 이렇게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란인지 계란인지 달걀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성도끼리 교제하면 불편한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너 편하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야. 거듭난 사람이 사실 아니야. 나는 찬송을 부르면 아주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나고 아유 막 불편해. 근데 노래방 가서 마이크를 잡는데 너무 신나. 막 흥이 나. 그럼 여러분 그쪽이야. 그쪽 사람이 이쪽 사람이 아니야. 수련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친구들과 세상 친구 동창도 여행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은 세일의 자손이 달걀이야. 이럴 때 다 들킨 거야. 달걀인지 결하인지. 네?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느냐, 믿음 밖의 공동체 안에를 내가 더 즐기냐, 그냥 아는 거야. 그럼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야. 그러니야. 근데 구원받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 언제냐?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 있는 사람이 생각이 안 나.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옛날에 나랑 같이 즐겼던 골프 치고 탁구 치고 막 족구하고 막 낚시 가고 이런 한 잔 먹고 이런 사람이 옛날에 그 추억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딱 떠올라.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언제? 은혜 떨어지고 시험 들면 그 사람 떠올라. 근데 은혜를 받지 않아요. 절대 떠올라오지 않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버려. 누구부터 떠오르냐? 은혜 받고 교제 나누는 대상이 딱 떠올라. 질문.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무엇과 연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연합하고 있어요? 율법과 연합하고 있어요? 성도와 연합하고 있어요? 불신자와 연합하고 있어요? 성도끼리 결혼했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곤란해. 이미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구원 받았으면 사실은 불신자하고 결혼 안 했겠지. 지금 늦었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구원 받기 전이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냥 쓸만한 놈 밖에 다 있고 이상하게 생긴 놈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카리스마 다 이거만 터프하고 말이야. 다 달걀 같은 사람들 말이야. 리더십이 있고 공동체 막 이끌어가지고 막 뭔가 추진하지. 뭐 좋은 대학교 나왔지.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지. 근데 교인들은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합력하여 손을 맨날 이런 기도만 하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평생을 이쪽 얻어맞고 저쪽 얻어터지고 맨날 뒤통수 얻어맞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내가 지금 뭐하고 연합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고 같은 교인들끼리 지금 교제를 나누고 가정을 이뤘다. 정말로 복 받은 거야. 정말 복 받은 거야.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좀 부족해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교제까지 잘 된다. 이건 대박이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그러한인가 아닌가. 나는 성도와 연합 별론데 믿음 없는 사람은 연합이 그렇게 잘 된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이야. 부정적인 그러한이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긍정적인 뭐에 대해 그러한이 돼야 되는데 성경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 여보세요. 자, 광야에 쓸모없는 시든 나무를 잘라서 깎아서 네모 반듯하게 조각을 해서 그래 조각목이라고 그래. 근데 조각목과 조각목을 연결시키려면 본드나 악교나 풀이 있어야 돼. 이 목수 출신들 금방 이해가게 나무를 조각과 조각 붙여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노수를 입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각목과 조각목이 다 네모 반듯할 수 없어요. 왜냐? 나무 자체가 다 빼빼다 나무, 뚱뚱한 나무, 뭐 그 여러 가지 막 가시가 많은 나무, 몇몇 나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깎아야 돼.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 조각목과 조각목 사이를 이렇게 딱 끼워야 돼. 이렇게 끼워야 된다고. 그래 똑같아야 돼. 균형이. 그런데 이쪽이 너무 두꺼워서 안 끼워져. 그럼 이걸 깎아내야 돼.
이게 너무 길어. 그러면 이거 잘라놔야 돼. 얼마나 섬세하겠어. 그러면은 양쪽에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돼.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렇게 딱 맞아야 돼. 그리고 빼도 안 빠지도록. 그리고 뭘 입혀? 옷을. 이걸 지체라고 그래. 이거 공동체라고 그래.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게 나는 공동체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서 하나님하고 다 1대1이에요. 사실은 본질 면에서 그건 아니에요. 번제단에 안 올라간 거예요. 번제단 밖에 있는 거지. 너는 혼자 기도원에 가서 주여 아버지 금식하고 난리쳐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연합되지 않다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서 그러냐. 근데 구원 받아서 성도가 연합이 되려면은 내 견해나 내 자아나 내 고집이나 내 철학이나 나 이념 사상을 깎아내려야 돼. 근데 내 이념이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인데 이걸 누가 양보를 해? 안 깎이려고 그래. 그래서 빠져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것들 말이야. 이게 조각목이 아니지. 백향목이지. 백향목은 절대로 조각목 안에 끼어있지 않지. 이렇게 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양보하고 희생해야지. 왜? 하나니까.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 사이에 안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아로 충만해서 그런 거야. 난 하나님 1대1이잖아요. 아니, 공동체라잖아. 연합.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나는 부정적인 글 아니냐? 긍정적인 글 아니냐? 나는 부정적인 쪽하고 연합했느냐? 안 그러면은 긍정적 면에서 연합했느냐? 복음하고 연합되고 성도하고 연합됐냐? 아니면 나는 복음하고 연합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세상과 연합되든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7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한 몸이래. 한 몸.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겠느니라.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같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한 얘기하고 나하고 왜 다르지?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으면 대화가 똑같아져 버려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저는 몸이야. 몸 안에 지체가 수백 개, 셀 수 없는 지체들이 내 몸에 다 붙어서 하나를 이뤄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몸이고 지체니라. 지체는 떨어질 수 없는 거지. 그게 조각목이라고 그런 거지. 다 붙어 있는 거지. 예수 안에서.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깎여 나가는 것밖에 없어. 다른 것밖에 없어.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간용하고 덮어주고 이거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 학생부 회장, 청년부 회장, 남전도 여전도 회장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게. 왜냐? 임원들이 회원들이 연합을 안 시켜. 말을 안 들어. 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말 안 들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조각목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그래. 난 특별한 존재야. 내 스스로 나는 모든 내 신앙의 결정을 내가 해야 해요.
그런 사람만 읽어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백향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분명히 한 명은 나오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세상 가치, 불신앙, 죄된 문화와의 연합은 아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가치, 어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가, 세속적인 문화에 연합되잖아요.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자든 불신자든 지정석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앉아야 될 때 앉아있지 않아. 앉아있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아있어. 그럼 사람은 불행함을 느끼는 거야. 내 삶이 하나님과의 연합보다는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며 연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왜 힘들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발맞춰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 따라가겠는 거야. 저 세상 사람들과 한번 발맞춰서 뭔가 미래를 도약해야 되는데 그들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 너무 괴로워하는 거지. 복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을 실천하고 있는가? 첫째, 복음으로 연합된 적 있는가? 복음으로 연합돼서 거듭난 적 있는가? 거듭난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 이론이 내가 맞나? 아니면 섞여 사는 무리인가? 내게 다른 성도를 향한 용납, 용서, 사랑, 연합의 자세가 있는가? 하나됨을 위해 나는 얼마나 희생을 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번제단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깎여나갔는가? 그러면 그냥 연합되거든. 이번에 권사가 안수집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성도들과 연합하지 않고 내 견해와 내 철학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임직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야. 희생하는 거지.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은혜의 달이었습니다. 수식과 수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겠죠.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라져야 돼. 화목제물 되려면.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강하면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또한 서로 다른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기초가 됐는가? 서로 달라. 생각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는가?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디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통일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 통일이 될 수 없어. 왜? 내 견해가 너무 분명하니까. 이 다양한 언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비단입니다. 비단은 비단입니다. 비단. 두렵게 하다, 위협하다. 자, 비단은 복음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비단은.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사람을 위협하여 지배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게 비단입니다. 이는 오늘날 복음과 멀어진 율법주의 이단교리 강압적 종교 형태를 상징하는데 비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서 억눌려서 자유를 뺏어가 버리는 거. 이게 비단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를 주장해서 복음을 가진 자를 위협하는 자,
율법주의죠, 성화주의죠, 이단들이죠, 거짓 교리들이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자는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하는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성화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원까지 취소시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갖다 주는 거죠. 변승우라든가 윤석전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모든 이단들은 두려움의 종교입니다. 뭘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 거짓말입니다, 막 이러지.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비단은 자신의 교리의 규칙, 행위 기준으로 사람들을 경계하고 두려움에 빠뜨린 자입니다. 자, 지도자들이죠. 복음은 자유와 생명을 주지만 율법은 두려움과 정죄만 남기는 거예요. 우리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단에 오래 있었는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생명체에서 지워버리면 어떡하지? 교육부에서 지워버리면 어떡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님을 비방하면, 교회를 떠나면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불안을 확 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못 나온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구나, 이런 사람은 예배, 기도, 헌신, 충성을 더해. 이단보다 더해. 더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도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은 관계없다고?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방종주의에 빠져버려요. 반드시 하나님 떠나. 신앙생활 그냥 썼는데 그렇지 않은데 될 수밖에 없어.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율법에서 해방받았으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받았냐, 복음으로 거듭났냐, 여기 차이점이야. 또 하나는 성화주의를 가지고 유혹을 해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니까 교인들이 교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주의 교회를 다니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요. 거의 낙심, 절망,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오늘 구원 받았어, 내 율법 어겼어, 지옥 가버린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 육체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우리 교회만 진짜야. 너는 자격이 없어. 예. 이런 이 복음이 아닌 공포, 의무를 가지고 묶어두려고 하는 자들.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율법을 지키면 지옥 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율법주의는, 성화주의는 뭘 강조하냐? 회개를 엄청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해줄 생각 않고 회개를 전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육체로 돌아가지 마라. 십계명으로 여러분 율법은 종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율법이 종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근데 누구하고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또 율법의 종이 되는 거야. 나는 복음을 듣고 있는가, 율법을 듣고 있는가? 나는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율법 안에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오는가, 평안이 오는가 생각해야 돼. 내 신앙의 중심은 기쁨의 복음인가, 무거운 율법의 짐인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주의 교회 가면은 마치 군대 같아. 북한 김정은이가 훈련시키는 그 결사대 같아. 그리고 100명이면 100명 다 헌신해. 왜?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근데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이 사람이, 근데 행위를 봐서는 그쪽이 구원받은 것 같고 우리가 못 받은 것처럼 들리는 거지. 그게 아들이냐 종이냐 차이점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림이 있어. 좀 게을러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종은 능력 있고 열심히 해. 왜?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거야. 그래서 누가 시켜도 그건 취소 되겠어. 그래서 뺀질뺀질 거리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걸 이해를 해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아서 그래요. 안 받았으면 그렇게 못해. 구원 못 받으면은 뺀질이 거릴 수가 없어. 죄 사서 사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잠시 잠깐 뺀질 거리고, 그래도 율법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쩌는 사람보다 좀 일 안 해도 자유가 더 나아. 좋단다.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할 때 사랑으로 초청하는가, 아니면 이욕과 비난으로 몰아붙이는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어딨어? 알려주지! 라이터를 가지고 손가락 대봐! 불 지져버려. 야! 지옥은 너무 무서워!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냐? 지 사람 지옥 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사랑을 전달해줘야지. 전도 폭발이라든가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아니냐? 불신지요! 예수 천당! 이러고 막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막 그래가지고 전도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났어. 십자가 걸어놓고 막 전쟁이야 아예.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라이터 불을 갖다가 지져버린다 이거 갖다가. 사람은 완전히 타게 말고 옆에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은. 막 공포에 떨게 만들어. 믿어드릴게요.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불신자는 지옥 가고 저주받은 거야. 전부 다 세일의 후손들이야. 이 달걀 같은 놈들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 이게 그런 게 아니. 이렇게 몰아붙이는가 어떻게 생각? 그러면 두려움을 주는 거야 이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신앙생활하다가 수입이 안 나오거나 주일을 몇 번 빠잖아. 그 너는 갑자기 기부수라고 와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일날 낚시 간 거야. 주일날. 그래서 사고 나가지고 낚시 못할 정도로 이게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있다가 내가 너 주일날 낚시 갈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설사 속으로 그랬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목자들도 목원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사업이 안 되거나 사고 나면 가가지고 막 두려움과 공포를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존말할 때 돌아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 없는 말 해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두려움이 하나님 믿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복음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기쁨이야. 굿뉴스,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전예에서 이게 다 그 소식이야. 근데 무슨 두려움과 불안을 줘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해결했어. 유레카,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무슨 나태불로 지져버리고 막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고 막 두려움을 주냐고 이게. 근데 그렇게 전도하면 씨알은 빨리 맺겨. 금방 통해버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오래 걸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면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하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걸 몰라버리는 거지. 참된 복음은 죄인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며 그리스도 또한 새로운 정체성과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죄사 한번 거룩히 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야. 이런 정체성을 갖게, 그런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돼. 이런 정체성 없잖아요. 다 위축돼. 기가 죽어.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선생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다 위축돼 있어. 그 열등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도 그 교제 자체가 공격적으로 막 공격성. 여러분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막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처 때문이야. 겉으로 막 똑똑한 척. 이게 막 내 질르는 사람 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말이야. 뭔가 가까이 오지 뭐 나 무서운 존재니까 겁주고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아주 약한 거야.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 여러분 두려움으로 전도해요? 두려움으로 교제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교제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나요? 아니면은 평안을 느끼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준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잖아요. 율법주의들. 그럼 이 땅에서도 우울증을 걸리고 정신병을 걸리고 그래요. 형벌이 있대. 이 땅, 지옥은 나중에 가도 이 땅에서도 저주받는데 형벌이.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교회 안 나오면은 너 그냥 좋은 말 할 때 나올래? 한 대 얻어맞고 나올래? 야, 그러면은 막 이렇게 겁줘서 하면 안 돼, 사실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질 때 두려움이 올 거야.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질 때 사랑이 위축돼.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질 때 공격적이야. 즉 정체성 확립이 안 돼. 그럼 사람이 부정적으로 살아. 어렸을 때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요 당당하고 담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래도 첫째 지옥 가고 도덕적인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런데 삶의 저주를 받을 수 있어. 왜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딴 사람 가만 놔둬도 불꽃 같은 동작으로 나를 항상 째려보고 있다가 죄를 짓는 순간에 찾아서 공격해서 그냥 한 방 쳐버리는 이런 게.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누가 막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면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 이 사람 상처가 많구나.
내가 교제해서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을 헬게 받으셔야 돼.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벌 받는다.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아? 벌 받아. 먼저 자기가 죽어. 주변 사람을 죽여. 그럼 모든 삶이 안 돼버려. 다 망가져버려. 그건 내세 지옥 가. 왜? 율법을 지켜서 두려운 하나님 만나서 그래.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의 두려움에서 복음은 은혜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있다가 복음 들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게 복음이야.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주변 사람과 교제하거나 목회자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정통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점점 멀어져. 그럼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리고 그 교인들하고 교제 나눠서 안 돼. 하나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우린 율법으로 통제하는 비단 같은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을고, 무슨 영? 종영,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남반호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아들도 되는 거야. 율법을 전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종이 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죠. 양재형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 아빠, 아버지. 이게 복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 것이냐, 무서운 하나님으로 부르게 만들 것이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목회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지옥을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야.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 얘가 말이야. 무서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얘는 그냥 읽고만 칠 거예요. 사하왕. 사하왕은 자왕이라는 뜻이에요. 불안, 두려움, 떨림, 흔들림. 이름이 별 이상한 이름이 다 있어. 사환, 그럼 불안하다, 두렵다, 떨린다 이런 뜻이야. 사환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나님도 믿고 예수 믿는데 이 사람 사환은 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그림자야. 하나님도 믿어, 예수도 믿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그런데 구원의 확신만 없어. 이게 사환이야. 사환은 자환에서 왔는데 항상 마음 흔들리고 이축돼 늘 구원이 흔들리는 신앙. 구원의 확증을 받지 못하고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뜨거워. 나 구원 받았어 그래. 그런데 예배 기도하고 찬양 안 하고 헌신 안 해. 그런데 감정이 식었어. 나 구원 못 받았어. 이게 사환의 신앙이야. 이 인물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모습. 나는 버림받았지.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들쑥날쑥이 심해. 헌신도 꾸준히 못해. 왜? 예정 안 돼서부터 그래. 헌 안 받아서부터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신앙을 못해. 어차피 택자인지 안 했으면 그거 못 받았겠지 뭐.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안의 신앙을 가져서 그래. 항상 영적으로 불안하여 자신이 구원에 취소되어 구원받지 못한 자로 생각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 받았어도 취소되는 거 아니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이 의심이 돼. 근데 불안해. 어디서 의지하니까? 나의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니까. 기분 좋으면 구원 받았어. 은혜 받은 나는 구원 받았어. 은혜가 떨어져서 구원 없다고 생각해. 난 버림받았을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위축돼서 흔들리는 신앙. 갈대 같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수십 년 동안은. 그러다 이 사람 나중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에이, 교회 안 가. 에이, 주일 한 번만 가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야. 예, 사환이야 이게. 이 사람은 변함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한 일이야. 왜? 사환 신앙에서 그래. 항상 영적으로 불안하여 자신은 구원이 취소되어 구원받지 못한 자로 생각하는 자를 의미하고 구원이 확신이 없는 자죠.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불안하는 신앙이 사환 신앙이에요. 사환은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이나 행위에 두기 때문에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 속에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구원은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기 행위에, 감정에, 느낌에, 자기 어떤 신앙 태도에 따라서 결정을 지려고 그래.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야. 이 사람이 조각목으로 연합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지. 이는 복음의 본질을 오해한 신앙이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왜냐? 로마 11장 29절로 답을 얻으셔야 돼. 사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라면 은혜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죄졌어. 잘못된 길로 갔어. 이단에 빠졌어.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 취소시키지 않는다 그래. 창세절에 나를 택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후에 쟤 잘못했겠네. 쟤 택했는데 엉뚱한 놈이 들어왔네. 이렇게 하지 않아. 로마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 꼬라지 내 꼬라지 알라 꼬라지 다 알고 택하셨어. 실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사하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시작. 우리 불신앙하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고 거짓교를 받고 이단에 빠고, 주님 우리 인간에게 속았을까요? 달았을까요? 속았어? 하나님이? 속았으면 후회하셔. 우리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기 받고 밖에 나가는 순간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죄 짓고,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후회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대. 인사해. 한 번만 더 하세요. 나도 너 알겠는데. 시작. 근데 하나님 우리를 모르겠어. 부모도 자녀 그럴 줄 알고 인도해. 그래도 사랑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요모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 영생이, 구원이, 내세가 보장이 됐어. 왜? 하나님 후회 안 하시니까.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뭐하느니? 주노니. 언제까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믿음이 아닌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배, 기도, 헌신도 불안감에서 비롯된 종교 행위 같아. 그리고 예배 드려도 힘들어. 기도해도 고통이야. 헌신하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일 지키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이건 종교라고 그래. 그래서 주일 어떻게 해서 일부라도 한번 드리고 가. 그리고 하늘을 딱 쳐다봐. 봤지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간 거. 그거 나 볼일 봅니다. 골프 치러 가고 낚시로 가고 족구하고. 알았죠? 근데 다음 주 빠졌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못 살아. 그래서 새벽 기도라도 가야 돼. 그리고 이런 거지. 참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사탄이 가장 노리는 신자의 약점. 이걸
사황 같은 이걸 약점을 너무 평생을 사단에 끌려다닌 거야. 이 약점 때문에. 에베소 16절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내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도록 의심하도록 불화살을 내 가슴에 쏘아야 된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신앙은 상환의 신앙입니다. 느낌의 파도에 휩쓸리는 신앙은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낙심되면 지옥 갈 것 같은 신앙은 감정 중심이고 말씀의 기초가 약한 상태예요. 구원은 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겼네. 씻을 거예요? 씻겼어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이 기초한 거예요. 뭐에? 하나님 사랑과 뭐에? 약속의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 언약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약속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어떻든 확신을 가지고 상환해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확정짓는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감정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사환처럼 늘 불안해하며 구원을 감정에 의지하여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구원은 제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예배도 축제고 기도도 축제고 헌신도 축제고 충성 봉사도 축제고 모든 게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의미를 통해서 연합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죄된 문화와의 잘못된 근한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와 참된 근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랑케 하신 은혜를 붙잡고 사랑과 용서, 섬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비단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의 정결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협하고 지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환처럼 불안과 의심 속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근거를 내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로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말씀 위에 뿌리 내려 담대히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감정이나 느낌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기초를 두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과 사역 위에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